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신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란, 정말 참된 예배의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사람이 많다라고 본문 14절에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많은 것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경고의 의미죠. 경고의 의미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사람이 많다 두 번에서 반복하는 것은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어떤 정보를 주기보다는 너희들이 주의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옳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어쨌든 어떤 그 심판의 날은 오며 또 심판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판결되죠.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심판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 14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가깝다는 것은 물론 언제일지 모른다.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다. 지금 당장 1분 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삶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왜곡돼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왕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죠.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가를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가가 너무나 잘 분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또 본문 이제 15절에 보시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크게 두 가지를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불멸을 향한 인간의 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인데 이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에서의 불멸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행복의 가치, 행복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던 사람이죠.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자, 그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정말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면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사실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행복을 잃어버린 삶인 것일까요? 아니죠. 행복의 그 가치와 행복을 어디에 두냐,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본문 12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임하며 또한 심판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란 무엇인가? 정말 본문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20절에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백성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되나 없어지나 영원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을, 영생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는 이 본문 21절에 이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피 흘림 당한 것을 이제 갚아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복수를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 영원한 곳에는 피 흘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죠. 네. 이미 임했으나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피 흘림이 없어야 됨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수라든지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제 거리가 먼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 그것은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랑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한다, 복수라는 명분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 현대와서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이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대 와서는 예배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인데요. 성전은 무엇이냐? 예배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도 분명히 예배지만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나타내는 삶과 또한 연결되며 끊을 수 없음을, 분리해서 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또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나만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